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옵니다. 영은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나태와 실망 당하기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요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로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옵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무거웠던 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지난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죄의 숨뿌리들이 성령불로 다 태워지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앞서서 잠시라도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생각을 참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예배 함께 지금 다 성도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고를 당해서 부득이 주의를 지키지 못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곳 놀라우신 은혜가 머릿속에 아버지의 심령 속에 우리들을 모하며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 부족한 점 오늘도 성령의 구름하기를 입혀 주시어서 말씀 중에 악의 세력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요즘 이제 딱 감기 걸리기 좋은 계절이에요. 저는 벌써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저 히터 틀어놓고 있어요. 그것도 건강하시고 또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졌어. 사모님 요즘 믿음이 참 좋아졌어. 우리 권사님 참 믿음이 좋은데 요즘 사고당해서 못 나오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바로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 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고치고 가난한 자도 막 부자되게 만들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문을 듣고 나서 내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그 곳을 왔어요. 근데 마침 두로와 시몬이라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는데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한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22절에 나오는데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몬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여인이 마치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우리 딸 고쳐야지. 근데 이 여인은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지방을 완전히 떠나서 이방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하나가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외치는 거였어요. 그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죄가 가득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아주 진멸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나안 여인은 이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귀신들이 땅을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막 따라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내용을 보고 놀라는 것은요,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서 주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장차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이방 여인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이방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다.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딸의 문제를 막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잖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정신병자에 가면은 정말 부끄럽잖아.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막 무릅쓰고 예수님은 주 다윗 자손 이러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들은 정말 강복한 자예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한번 이렇게 뭐가 막 탁 튀어나오면은 몰라요.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막 그 강복해져서 사람을 막 죽이고 순식간에 귀신 들린 자들은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도 이 딸이 그렇게 해서 헛소리를 쌓고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할 때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고통스럽죠. 그 딸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아주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매달렸던 사람들 보고 거의 다 나았잖아요. 그러니 이 가난안 여인도 이런 딸을 보면서 정말 부모로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이 업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쳤는데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이 병을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만 한번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저 귀신이 들린 자, 저 딸에게 귀신이 따라갈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외쳐주신다면 분명히 그 딸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예수님을 막 그 부끄러운 그런 장소에 찾아갔겠냐.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믿음 하나, 그 확신 하나로 이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군중들 앞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공개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창피하거나 또 자존심을 그렇게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안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피와 자존심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알리고 또 문제를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응답이기까지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그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어. 특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시험에 들 뻔한 위기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23절에 나오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외쳤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라 했어요? 한마디로 반응을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무반응하고 아무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무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용기 내서 큰 소리로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또 한마디로 자기를 투명 인간 취급을 했기 때문에 시험 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그 상대하는 분은 아주 높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가난하고 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인자와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시었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도 나를 이렇게 묵묵히 쳐다도 안 봐? 상명인도 취급을 할 때 우리 같았으면 100% 시험지죠.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저 예수님 맞아 다 거짓말이야. 이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다 거짓말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에 100% 시험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정말 시험 들고도 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해서 에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 우리 집사님 잘 그러지. 누가 좀 싫은 소리 하고 뭐라고 하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까 이러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한테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은 200% 300% 더 시험 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 여인처럼 우리도 교회 나올 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투명인간 취급을 했는데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또 시험 들 상황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시험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한번 겹치고 또 무슨 시험거리가 있으면은 계속 또 이어져서 막 시험이 오더라고요. 또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랑 또 생겨.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한번 시험이 들었는데 또 한 번 두 번째 위기가 왔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가 시험 들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서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또 어떻게 서운하게 하냐면은 2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면은 그 중에 제자 한 명이라도 나서서 좋은 말로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 바쁘셔요. 여기 지금 초대받으신 분들이라 너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고 지금 여인한테 이렇게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다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떤가 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여인을 이제 마음을 좀 안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가라. 무조건 내쫓아오는 제자들까지. 그때 또 여인이 시험들 위기가 두 번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제자들한테도 시험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묵묵히 내 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 하나로 끝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더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는데 25절입니다. 여기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전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나를 못 본 척 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절하면서 이제는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까? 그러니까 막 예수님 앞에 앞착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간절히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26절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막 상처의 말을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은요, 이것은 거절의 메시지를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와 개를 대조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여인은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많은 시험거리를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다 보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은 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를 왜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나 모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참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네. 네? 너무하셔 정말. 왜 예수님이 세상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까지 차별대우를 할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종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자 순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순서가 있듯
유대인들을 먼저 택해서 그 유대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 잘못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더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들을 구원할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군가 나를 구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대인을 구하러 갔으면은 저 나라에 전도를 하러 갔으면은 일단은 내가 오늘 그냥 사역을 하러 가는 거기부터 구하고 또 이방인인 너희들은 다음 차례니까 다음에 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이 말뜻을 이해 못하고 막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종 차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냉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안 여인이 예수님의 침묵과 냉대도리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지를 보고 자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냉대하고 거절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내 믿음이 바로 섰는가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가난안 여인은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중간에 되돌아가거나 도리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답변을 통해서 그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냉대하고 멸시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그 감동으로 은혜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큰 상급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딸을 치료해 주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내 믿음이 크다 하는 그런 상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지 않은 부스러기를 먹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한테 이렇게 줄 그런 큰 상관을 받지 않아요. 개들에게 주는 밥상이라도 저는 원치 않아요. 다만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만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저는 큰 상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은혜라면 부스러기만의 은혜만으로도 우리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답변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뀌어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마지막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내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난안 여인의 믿음과 같은 신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어떤 유혹과 환난이 닥쳐와도 시험 들지 않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칭찬과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세계로 교회 또 곳곳에서 분명히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크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그걸 테스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별것 아닌 문제와 별것도 아닌 상황 앞에서도 너무 쉽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또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난안 여인처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사함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영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죄사함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가난 문제, 질병 문제, 구원의 복지 문제들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지금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목숨을 지금 잃고 이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것인데 내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 그렇게 하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또 출세했다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요, 병들고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또 먼저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마시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주님은 아주 살그머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집, 견디기 힘든 집을 혼자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집 때문에 제대로 또 이렇게 주무시지도 못하고 삶의 기쁨에 얽매이고 계신지,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나와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게로 나와서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성전인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또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백성들이 눈물로 간구할 때 절대로 모르는 척 하지 않고 절대로 박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남에게 정말 말하기 힘든 창피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런 걸 드러내기 때문에 다 주님 앞에서는 드러내는 거, 자존심도 창피한 것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도 들어야 하고 기도도 들어야 하고 또 찬양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님은 저희 사모님이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얼마나 찬양 부르니까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찬양 속에 벌써 영석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크도다. 이제 믿음이 좋아졌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영안에 있던 막 그런 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막 그 죄로 그 쓴뿌리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것 같지만, 겉보기엔 깨끗한 것 같지만은, 막 죄 속에 벌레들이 득실거려요. 우리 목숨이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찬양으로, 막 말씀으로 이걸 품어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행동까지도 우리가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이렇게 믿음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내 믿음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본적 신앙생활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도 보셔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해도 하나님은 금방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응답은 안 주지만은 서서히 그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문제 해결받기 어려운 그런 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선한 원사님
그 병원에 문안을 가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가 골절 때 뼈가 다 안 먹었어요. 하나인데. 그랬는데 너무 약을 독하게 해가지고 위가 막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지금 한 일주일째 계속 토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해가지고 몇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좀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배 목사님 오늘 단체방 유튜브 올린 거 보니까 옛날에 그 실력 기술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편집 기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또 축복이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배 목사님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빨리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또 추수 감사잖아요. 그때는 다 우리 성도들이 빠지지 않게 나와서 또 하나님께 성찬식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배 목사님과 또 박 권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속으로 우리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부르고 우리 주여 3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 병에도 하늘 양수리 영원히 변치 않으리 하고 담대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 예수님의 성도이니 내 소원 이루는 말씀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을 그나리 속이오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리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이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이오니 내 주여 생각 보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좋은 배 목사님 하나님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지금 3년 전에 쓰러져서 아버지로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배 목사님을 권능을 달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의 광선을 따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 임하셔서 이 시간 배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평안으로부터 치료해야 할 방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이 된 아버지 부임마다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왼쪽 부분마다 다시 한번 생기가 돋아나시도록 하나님 이름 모아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이 시간도 배 목사를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대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인정하는 배 목사를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 태어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